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있구나. 항상 속아요. 붙어 있는데. 어제는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렘넌트가. 그래서 내가 너 어른보다 낫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또 아까는 제가 그 담임 목사실에 앉아 있는데 대구에 있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막 펑펑 울어요. 이분이 무슨 슬픈 일을 당했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해가지고 막 울어. 어쩐 일로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그게 신문이 싫었다고.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내가 그 기독 신보인가? 기독 공보, 개혁 공보 참. 개혁 공보 그 부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싫었나 봐요. 녹취를 싫었는데 막 너무 말도 안 되고 막 녹취 그대로 싫어가지고 내가 조혜정 청년한테 부탁을 했어. 녹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빨리빨리 하는 거니. 그리고 요약을 하니까 급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좀 이렇게 잘 보고 실었어야 되는데 그냥 실어갖고 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거기 목사님 사진도 나왔더만 사진 보니까 잘 생기셨고 그 말은 없었어. 어쨌든 그 말은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못 봤습니다만은 찬양할 때 좀 우리가 일어나서 춤은 못 출지라도 우리가 좀 밝게 웃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어디 가세요 우리 권정록 전사님? 막 밝게 웃으면서 찬양합니까 어떻게? 괜히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문 없거든요. 내가 집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신문 많이 보관을 못해요. 필요한 부분만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해두지. 그래가지고 우리 전정미 권사님한테 빨리 그 신문 좀 찾아봐라 도대체. 다시 한번 보게. 내가 한 설교지만 그걸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빨리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찾아왔어. 그 신문이 어떻게 있더라면서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한번 쭉 봤더니 믿음과 행위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분이 막 그렇게 막 그냥 울면서 그래서 오늘 내일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일이 있어서 모두 자기 그 며느리 되는 분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일 못 오는데 너무 아쉽다. 여기 좀 이 교회 좀 와서 렘넌트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아쉽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한 설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좀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고 은혜가 되어야 돼요. 누가 됐든 간에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이 언제 들려지죠? 예? 언제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집니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시위대 뜰 감옥이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항상 말씀이 잘 들려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잘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고 문제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왜냐? 말씀 제대로 우리가 듣길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자꾸 문제가 온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인이기도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모세가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떨기 나무 가운데 막 불이 타는 걸 보고 다가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그 뭔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 외롭지 않고 목동 생활을 광야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잊혀진 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나는 가난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은 걸 이상히 여기고 다가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거기서 미션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질 때 가만히 보면 내가 너무 좀 편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뭐 번성하고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꼭 성경 보십시오. 번성하고 편안할 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나갈 때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늦잠 자다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너무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잘 들려진다니까, 진짜. 제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목에서 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현아 권사님이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약을, 아니 굉장히 어지럽더라고. 제가 앉아도 일어나면 막 너무 어지럽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목에서 피가 막 많이 흘렀던 것 같아. 빈혈 증상인 것 같아. 빈혈약도 져줬지. 약을 먹고 나니까 좀 목이 괜찮아요. 그전에는 작은 음식도 삼키질 못했다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요, 혹시 내가 예레미야를 볼 수 있을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 그리스도 하다가도요, 순간적으로 또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 여러분들한테는 표시를 안 냈지만 순간순간. 그래서 좀 아픈 분들이 이해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요,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구나. 내가 더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기도가 잘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난과 문제가 이게 잘 보면 축복이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부터 주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선지자에게 주시든지 어쨌든 주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냥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승리하려면 말씀 제대로. 어떤 분이 막 사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렸어요. 왜냐? 아직 이 말씀이 편집이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된 분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지 말고 이제 직장 은퇴를 하니까 그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기꾼이요,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잘 보이나 봐. 여러분, 돈 있으면요 사기꾼이 붙는다니까. 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도가 진짜 그 경제를 바로 사용하면 큰일 나니까 그거 마귀를 위해 쓰도록 사기꾼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복음 확실해야 되거든요. 사명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또 훈련도 받고 좀 우리 교육자들 현장에도 따라가 보고 다락방 현장도 가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편집이 되면 그때서 사업을 하시라고 했더니 웬걸 사단이 가만둡니까? 사기꾼이 가만히 있나요? 막 또 뭐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해가지고 있는 거 다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막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 다 처분해 하고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아서 헌금 좀 할 걸, 건축 헌금 좀 할 걸. 참 그래도 그렇게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감사한데 후회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 편집이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신다? 말씀. 그러므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사인이거든. 그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기에, 속지 않겠기에 하나님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창조의 능력이 있죠. 창조의 능력. 에스겔서 37장 잘 아시잖아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른 뼈를 군대를 이루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이 복음 알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말씀하고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 이 정도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게 충족이고 스트레스 해소지. 거의 다 그래요. 말씀을 기록한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교회 말고는 기록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다니까. 있긴 있겠지, 어딘가가. 있긴 있어요, 기록하는 교회. 주보에다가 이따 어디 무슨 식당 갈까? 옆에 있는 사람. 그런 걸 낙서한다니까.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 그러면 틀림없이 실패. 그러니까 맨날 사건, 사고, 문제 속에서 맨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란 말이야.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뭐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다 해도 풀은 마르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거든.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아시죠?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또 뭐죠?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진짜 믿어버리면 여러분의 오장육부 다 치유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바꾸십니다. 젊은 사람이 이 젊음이 금방 가더라고. 제가 60 중반 넘었으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막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뭐 젊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 그냥 전부 전도 대상자로 다 보이고 젊은이들 지나가도 전도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은 젊으네, 예쁘네,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저거 금방 지나가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생인데 말이지. 내가 젊은 날 나도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복음 몰라가지고.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참 시달리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 잡고 정말 믿고 기도하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큰 세 번째로 말씀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말씀의 내용. 주 내용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될 말씀 내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십니다. 다 이뤘다.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모든 내 삶은 다 맡긴다. 다 수용한다. 아무리 이상한 것도. 왜?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막 축제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싫든 좋든 뭐 지적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부딪히면 갈등 생겨요. 거기에서는 렘넌트와 제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뿐이지 거기서 진짜 알고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제자를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맨날 갈등하고 서로 자기 기준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지. 다 자기 기준 가지고 다 기다 아니다. 복음이다 아니다로 따져야지. 우리는 내 경험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배운 지식 가지고 내 생각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기준 틀린 기준 가지고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수용 못하다 보면 완전히 가라지 투성이라니까. 곡식인 줄 알았는데 전부 가라지라.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되게 해야 되겠다.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능력 믿는다면 이상한 남편도 수용하세요. 누가 그랬어? 아멘. 이상한 부인도 수용하세요. 진짜. 예. 어느 노예에서 그 재직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가서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 서론에 묶이지 마라. 빨리 서론 지나가고 서론에 묶이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 수용하는 거야. 수용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모자란 것 같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정말 맡기라.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걸 요약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아요? 기도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인데 세계복음은 말씀의 이 중요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유명심 장로님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잘못했단 말은 색 다르니까 본당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좀 웃어요 좀. 좀 늦게 와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왜 여기서 하지? 잘못 왔나? 그런 지금도 못 알아듣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만 저자들이 크게 요약하자면 세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세계복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세 가지 내용 하나 빠져버리면 제대로 성경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아무리 뭐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사건이 많이 일어나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많이 힘들어도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용해야 된다. 제가 이 집회에 한번 갔었거든. 갔더니 옆에서 또 따로 모아놓고 유 목사님 강의를 하시더라고. 좀 오래됐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돈은 줄 테니까 난 들어갈. 거기 문직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 인간이 못 들어가게 하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자. 나 대전서 왔다. 멀리서 왔다. 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때인가 그런데 못 들어가게 잽싸게 문 열고 들어가려다가 문을 확 닫아서 코 날아갈 뻔했어. 야, 그리고 내일 자리를 잡아놓고 책을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뚱뚱한 여자분이 앉아있네. 내 자리인데요. 일반 성도인데 쳐다보더니 말도 안 해. 그 어떻게 껴서 앉았더니 힙으로 팍 미는데 내 옆으로 떨어졌다니까. 야, 진짜 다 포기하고 싶더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말이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예배 마치고 막 부산까지. 그때 내가 운전해가지고 갔을 때인데. 야, 그러다가 또 내려오다가 거기 경마장 이게 언덕 있잖아. 안 가봐서 모른가 부산? 경마장이 있고 이렇게 그 마을 있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또 굴러 넘어졌네. 양복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멍 났네. 피 나고 막. 아니 그때는 행복하더라. 그래도 말씀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 여러분 많은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복음 듣는 걸 중단하시겠습니까? 예? 복음 듣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듣게 하는 걸 중단시켜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일, 안 좋은 일보다 복음 못 듣게 하는 게 이게 1000배, 10,000배 더 큰 그게요. 큰 실수고 잘못이에요.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이 복음 계속 들어야 돼. 렘넌트가 들어야 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말씀 성취하는 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말씀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요, 예?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화 죽었다 깨어나도 나 혼자도 주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애를 낳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둘이 노력한다고 되냐고. 100살 90살 먹은 노인네들이. 불가능해요. 노력해서 애를 낳은 게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이 말씀 믿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 또 계획이 있겠죠. 아예 우리는 안 믿어버려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복음화 우리 이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축제 분위기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렘넌트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대전 살리고 237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서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도록.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는 수용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용한다, 복음 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100%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갈등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명과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성취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뭐 더디다 이루어지겠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사건과 일과 만남을 통해 여러분 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하나님 존재를 말씀 형체를 보고 그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말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말씀 성취 자체가 귀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잖아요. 그걸 원하신다니까. 성취를 한 번도 안 본 사람 하나님 계신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적용하십니까? 적용? 저는 끊임없이 뭐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뭘 생각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요. 내가 없는데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말씀을 적용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적용될 때 성도들 앞에서 해야 되겠다. 내가 부족한데 지금 내가 없어갖고 막 염려되는데 절대 여러분 앞에 서지 않게 돼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 적용 끝내고 올라가도록. 여러분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의 어떤 사건과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생각대로 그러잖아요. 그 치킨 배달하는 사람 그 박스에다 생각대로 썼더라고. 그 우리가 생각대로 이게 온다니까. 정말 말씀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성취됩니다. 정말. 그 초등학교 선생님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거울 보고 자기 암시를 했대. 너는 대학 교수가 될 것이다. 대학 교수가 될 것이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자기 암시라고 그래. 계속 했는데 대학 교수가 되더라고. 아니 계속 거울 앞에서 자기 암시하고 너는 교수가 될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꿈이 대학 교수였나 봐요. 대학 교수가 딱. 아니 불신자가 생각만 하고 자기 암시했는데 되는데 하나님 말씀 진짜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성취된다니까. 그리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셔. 기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한 거 이루어지더라고. 꿈은 뭐 이루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 확신. 저는 어떤 게 어려움 왔을 때 완전 평안해질 때까지 저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왔는데 멍하니 있어갖고는 그거 사단이 틈타고요. 더 문제에 꼬이지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완전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게 없어진 다음에 성도들 앞에 서야 되겠다. 목사가 문제 꽉 잡혀가지고 거짓말로 막 그럴 때도 있지. 이게 해결 안 되는데도 설 때도 있긴 있어. 솔직히. 그러나 거의 해결돼요. 말씀을 좀 막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움직이더라고. 내 생각을 바꾸고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엄마 딸 앞에 가봐도 소용없네. 하나님 계신가? 그런 렘넌트가 많이 있더라고. 평상시 적용을 안 해봤어요. 말씀을 실제 적용을 해. 실제.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 네 번째. 반드시 말씀 성취를 확인해라. 반드시 하나님 성취를 하시는데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건에 그냥 묶이지 말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는가? 뭘 원하시는가? 제가 이 목 때문에 자꾸 목 얘기 죄송한데 이 목 때문에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건강 아무리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죠. 나그네. 우리 인생을 뭐 장막 같은 인생이라. 장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에요. 텐트를 걷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우리 인생은 이동하는 인생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이 따로. 병균이 나한테 옮겨오면 병든 자가 되고 암 걸리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동한다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열애 일명 없습니다. 다. 장막 같은 인생 사는 여러분들은 다 떠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 사건에 묶여가지고 그 해결되기만 바라고 하다가 지나가 버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 못하고 지나갑니까?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서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강단 말씀하고 어떤 상관이 있지? 좀 비교도 해보고 여러분 당면한 그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건 또 뭡니까? 저는요 뭐 언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냐면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요. 내가 전한 말씀하고 너무 맞아떨어질 때 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거기서 더 그래 내가 전한 말씀이 틀렸단 말은 아닌데 또 전도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실 때 너무 강단하고 맞잖아요. 거기서 답을 얻는 거야. 야, 강단 말씀의 성취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막 목사님 끝난 다음에 상담 좀 할게 그러다가 끝나고 있는데 안 와. 왜 안 와 그랬더니 이미 메시지 통해서 답 얻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말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가면 어떡하라고 혼자 기다리고 있잖아. 그럴 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주 과거요. 아주 오래된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막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게 말하면 사람이 말이 통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서로 꼬였다가도 말하면 그랬나 미안하다 아니면 잘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깝깝해. 그래갖고 그냥 막 티격태격 하다가 유 목사님 집회를 갔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한번 대판 싸우려고 그랬어. 너 같은 인간 처음 본다. 우리 교인인데 나가라 그럼 목사가 나가라고 했다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빌레몬서 말씀 오네시모 바울이 그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감옥 갇힌 그 오네시모가 바뀌었잖아요. 바울 만나.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신복이라고. 그 내용을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막 뛰어나와서 공전화 깜깜한데 골목이 잘 보이지도 않아. 공전화 박스가 전화해갖고 그분한테 전화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 잘해보자. 말씀을 다 버렸다. 아니 진짜 그런 적이 많아요. 한 번 또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아직 뭐 랩런트건 뭐건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오래전 얘기야. 그렇잖아요.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랩런트가 실족하고 상처받으면 그거 참 해결되기 어렵거든. 치유받기가 평생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 다 수용해야 돼요. 싸우거나 갈등하지 그 랩런트가 상처받는 옆에서 그 교회는요 페스티벌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사단 놀이터가 돼버린다니까. 그래갖고 그냥 그래갖고 누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교회 돌아가면 내가 저 서울에 있으면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새로 개척하지 뭐. 그때 내가 새로 개척할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러다가 종강 세미나 그때 신하고 종강 세미나 그것도 또 맨 앞에 앉았네. 내가 자리가 없는데 그날따라 앞에요. 목사님 메시지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누가 일러 바친 줄 알았어. 우리 교회 상황을 어떤 놈이 일러 바쳤지? 누구야? 전화를 누가 해서? 아니 너무 정확하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어요. 울면서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애웃기 길어. 울면서 사람들이 왜 울었어? 쪽팔리게 다 물어봐. 그 옆에 공원 갖고 막 눈물 딱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이 답이 돼요. 아니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뭔지 다 아신다니까. 말씀 제대로 들으면 답 다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요즘 편안하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까 보니까 사건 캠프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 그날 첫날 메시지가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인데 사건도 중요해요. 어떤 사건 났을 때 우리가 지나치잖아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가 생각하면 길이 있겠더라고. 나는 정말 그때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니까, 내가 월요일 날. 그런데 사람 캠프? 나 처음 들어봤어. 먼저 사람부터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문이 열린다는 캠프라는. 근데요, 한 5, 6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 전화 왔어. 동네 같이 살던 그 집에 닭을 많이 키웠는데, 양계장 했는데 닭설이라고, 닭을 몰래 밤에 들어가서 우통 벗고 들어가서 닭을 훔쳐갖고 와서 잡아갖고 삶아 먹어. 너무 배고팠어. 우리 어린 사람도 몰라. 여기 경찰관 아저씨가 계신데 나를 무섭게 쳐다. 근데 그 집 양계장하는 집 아들이라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목사 됐다며? 오래간만이다. 내가 월요일 날 2시 반에 3시 사이에 갈게. 무슨 전기 공고 큰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사람 만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면서 다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못 보잖아요. 말씀 성취를 좀 보십시오. 사람 캠프, 그 말씀 붙잡으니까 그냥 몇십 년 동안 전화 연락 없던 친구가 전화 와가. 또 누구는 어디 살고 다 찾아갈 거야 내가. 네 번째,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포럼이 중요합니다. 포럼. 제가 성도들을 너무 몰라서 제대로 못 도와드리는 거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면 좀 대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을 알아야 제가 도울 수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너무 대화 안 하고 포럼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러분 진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돕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뿐이지. 포럼을 자꾸 회피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몇 번 포럼 했더니 나를 보면서 피해. 제발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포럼만 좀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포럼을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에게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또 나에게 또 이루는 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달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필요할 때 붙잡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말씀의 메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